쭉 공부했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있죠. 8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유다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했고, 어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게 이제 7장, 8장. 7장, 8장이 꼭 계란의 노른자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공부했죠. 사실은 7장, 8장은 시기적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금 성전의 돌만 지대, 파운데이션 스톤, 이 지대만 놓은 상태라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7장, 8장은 이루어진 게 없어요. 돌밖에 없습니다. 돌. 그러니까 이 돌을 가지고 이렇게 지대만 이렇게 쌓아놨다니까요. 기초성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지금 쫙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설계도.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설계도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향한 분명한 설계도가 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작은 손바닥만한 것들이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우리는 우리 어떤 계산이나 우리 어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물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런 걸 보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당장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다. 그러니까 7장, 8장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8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면 19절에 보면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월의 금식,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어디로 온대요? 예루살렘으로 온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것이다. 네. 지금 뭐 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다가 이것이 이렇게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말씀이 약속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도 있고, 9장부터 14장은 넓어집니다. 이게 이렇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다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내일 본문도 없습니다. 계속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경고한 것이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거기 줄봅시다. 틀려요. 용어 자체가 틀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하신 그 용어와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용하시는 용어가 달라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라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하며 쭉 내려가요. 2절부터 4절, 여기를 우리가 보통 두로 시돈 써놓으세요. 2절부터 4절은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은 블레셋입니다. 거기 이제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지명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두로, 시돈, 블레셋,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2절입니다. 그 접경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3절입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은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 권세를 지시니 그가 불에 삼켜올 것이. 두로와 시돈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지중해 이렇게 보면 요바가 있고 요바는 항구입니다, 항구. 지금도 하이파하면서 항구가 있어요. 위로 이렇게 보면 두로, 시돈.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두로와 시돈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두로와 시돈. 예수님도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다. 그런 말씀 들으셨잖아요.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여기 지중해 연안지인데 여기가 요바항, 두로, 시돈. 여기가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큰 나라는 아닌데 하나의 도시죠. 여기는 돈이 많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지역은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 티끌같이 정금,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 그만큼 부강한 나라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역은 다르지만 두바이 같은 나라. 두바이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두바이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뭐 보통 조그만 도시요, 사실은. 나라도 아니고. 근데 그 두바이는요, 보통 부자가 아니라니까요. 건물들이 쫙쫙 올라가고, 마치 두로와 시돈이 그와 같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을 하나님이 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4절에 보면, 끝에쯤 보면,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불에 삼키울 것이다. 그들을 불에 삼키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지역에 있는 나라들 아스글론이 보고 불송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고민이 없을 것이다. 6절 7절 시작. 아스도스에는 잡족이 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뭘 끊고? 교만. 즐겁시다. 교만을 끊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보기 즐겁시다. 이제 그 두로와 시돈을 하나님이 치시고 여기는 이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불을 축적한 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바이 같이 불을 축적한 돌을 그 불을 하나님이 치신다. 그 지역을. 그 다음에 블레셋의 특징은 5절부터 7절인데 블레셋의 특징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거기도 역시 이렇게 도로와 시돈에서 쭉 내려오면 지중해 붙어있는 많은 큰 도시가 있는데 블레셋,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전쟁을 잘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전쟁하잖아요. 블레셋. 이 블레셋은 군사력입니다. 군사력. 아까 두로와 시돈은 뭐라고 그랬죠? 재물. 그런데 비해서 이 블레셋은 군사력, 강한 군대가 있었고, 많은 또 군인들, 강한 전략 무기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이 다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부목같이 될 것이다. 8절. 여기는 동그라미 하나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독립절 그렇습니다. 네, 이거 하나만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독립절이라 그럽니다. 자, 독립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내 집, 여기가 유다입니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들, 오늘은 도로, 시돈, 블레셋 이런 지역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둘러싼, 유다를 둘러싼,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런 이방인들, 여러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유가 뭐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크게 보면 두 가지. 어제 본문에 다시 한번 가보죠. 8장으로 가면 8장 2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고민이 올 것이다. 이 성읍 고민이 저 성읍, 이 성읍 고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그러면 나도 가겠노라. 이게 뭐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좁게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런 두로, 시돈, 블레셋 이런 나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교만하게 부를 유지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자랑했던 그런 나라들 하나님이 탁탁탁탁 쳐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런 나라들을 탁탁탁 쳐내신 것이 그게 목적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탁탁탁 쳐내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방들이 그러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거노수의 동그라미. 그래서 8장 20절, 21절, 22절, 23절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다시 9장 8절로 가는 9장 8절. 내가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내 집이라고 하죠. 내 집. 내 집은 예루살렘입니다.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거기 줄 봅시다. 내가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친히 봅니다. 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 하나님이 넓게 보면 주변에 있는 이런 이방인들, 심지어는 블레셋까지도 하나님이 쳐내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방의 구원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철저한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내 집이라고 말씀했고, 내 눈이 거기 있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넓게는 열방의 구원이고요, 좁게는 조금 이렇게 좁혀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호에 대한 약속이다. 이런 거를 보면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데, 역사가 태초 이래로, 물론 이제 한번 노아 때 한번 홍수로 인해서 망했다가 다시 시작된 거잖아요. 한번 이렇게 출렁했다가 다시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역사의 중심 가운데 누가 있나? 그게 중요해요. 미국인가? 한국인가? 아니면 저 우크라이나인가? 아니면 지금 뭐 잘 살고 있는 두바이인가? 러시아인가? 그게 아니라고요. 이런 모든 진영, 민주, 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치적으로 말하는 한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크게 보면 전 세계 역사는 민주 진영, 또 사회주의 진영, 공산 진영,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민주, 사회, 공산주의지만 어떤 사람들은 민주주의, 우리처럼 민주주의에서 살아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또 어떤 나라는 개인의 자유가 없어요. 공산주의에 살아요. 어떤 나라는 중간 지역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치 이념이고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여기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여기 사는 사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여기도 공산국가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이 진행되는 인류 역사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 이렇게 말해서 인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또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획하신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조금 넓게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구속사적 겁니다. 구속사적 역사관.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우리가 막 그 공산주의를 그건 우린 정치 이념이죠. 우리가 할 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막 그러고 그런 걸, 그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넓게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여기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나라들, 모든 국가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저 사람이 민주국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정치 이념에 관한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아멘. 라는 구속사는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열방과 민족과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계획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원 중심으로 풀어가는가 하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유사 이래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노아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이 택자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흘러가요. 그게 내 집이에요. 내 집. 모든 역사의 흐름은 택자들을 중심으로, 그게 구속사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심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 9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독립된 그 한 절,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구원이 있다.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 우리가 너무 편협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일본, 너네 나라는 우리를 괴롭힌 나라야. 일본을 막 적대시하면 안 돼.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 푸틴. 어떤 사람들은 푸틴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에도 거기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계속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은 계속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뭐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택자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중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스가랴서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구원의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근시안적이어서 우리의 시야는 매우 좁아서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성경도 때로는 내 입장에서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도 크고 넓다는 것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모든 열방이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택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눈이 그곳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뽑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우리의 의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그날입니다. 광복절입니다. 80년 동안 우리를 이렇게 자유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가 이 땅에 우리 자손들까지 대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방언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9시부터 12시까지 돌파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